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녹음기 좀 주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노를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땅에 고갈된 양 목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생수를 우리에게 먹이셔서 우리를 살리시며 하늘의 것으로 또 온전한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또다시 가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진짜 복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성경은 혼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처음 주신 명령이 생육하라 번성하라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혼자는 할 수 있나? 절대 안 되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생육과 번성은 자식만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이렇게 기독교를 오해한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식 다 낳아야 되고 낙태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는 낙태 금지잖아. 그래서 뭐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이 애를 낳고요. 부모들은 또 그 애를 키워요. 그냥 낙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이 생육과 번성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법으로 받은 거죠. 그걸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금지하는 기독교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생육과 번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생육과 번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여러분, 불신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께 뭐가 기쁨이겠어요? 그거 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께 뭐가 기쁨이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도 내치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도 내치셨는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나님 그걸 생육과 번성으로 보시겠냔 말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리고 탄생되어지는 교회 이야기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은 단수라고 바울이 그러죠. 딱 한 명이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하나님의 목적인 생육과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번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합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아닙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죄로 가득한 자기 백성을 품어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케 만들었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바울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이 역사 속에서 죄로 죽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탄생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같이 동침을 할 때 한 번에 그 아이 하나가 탄생하는데 정액이요 2억에서 3억 마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의 몸 안에 그렇게 정자가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백성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건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그림들을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겠냔 말입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신 신랑과 하나님의 교회인 신부가 온전히 결혼, 하나 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슬퍼하죠. 누군가가 죽었다, 떠났다는 고통이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슬퍼하는 사람 보셨어요? 모두가 즐거워하죠. 왜요? 그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짐이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자신의 결혼식 하는 그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신랑이신 하나님, 또 신부인 교회, 바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내 아들 낳겠다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예수가 낳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아이를 품었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 이러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낳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인데 낳아서 하늘로 올라가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낳아야 될 아이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죽으신 예수로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오늘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냐면 내가 내게 장가들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게라는 그 내게는 지금 창기, 고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매는 누구를 지금 대표하고 있죠? 여자인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인 네가로 등장하는 그 하나님께서 창기인 고멜에게 장가를 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여호와를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신랑의 이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알다라는 이 동사는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침한다라는 것은 부부간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 돼. 그죠? 부부가 가장 하나가 되어지는 건 서로 동침할 때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게 연합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뭐 성관계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부부간의 연합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인 성도들에게 장가들어서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 연합시키겠다. 나와 하나로 확 만들겠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인 거예요. 여기서 신부는 신랑인 하나님 안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안으로 함몰되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간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한번 확인했죠?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다른 남자 만나고 이런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 믿는데 너 왜 부부끼리 이혼해? 이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누구하고도 하나 되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율법이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이혼했니, 간음했니 이런 거 따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 모두가 다 간음한 자들이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품어도 다 간음했느니라 이랬잖아요. 그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자 보고도 음욕 안 품었는데요.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품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자체가 간음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생각조차도 그런 거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도 안 했다고 해서 자꾸 깨끗한 척 하는데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만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신랑과 연합되어져서 그 신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나라는 주체성을 빼앗기고 신랑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겨지는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신부가 되는 길이고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선하게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삶과 인생을 추구하고 그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 뜻과 내 의지가 내가 원하던 것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꺾이고 무너지고 내려놔지고 부인되어지고 예수 안으로 내가 온전히 맡겨지고 내 삶을 그 함께 의탁되어지는 삶이 복된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위하여 예수까지도 수단으로 사용해서 이끌고 가서 내 꿈을 성취하는 게 복인 줄 알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다 간음하는 삶, 이혼하는 삶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나가서 신랑 먹여 살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강을 채우라고 하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글 하나만 써놔도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건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요, 착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겠다고 자꾸 가는 거예요. 이러면 전혀 신랑을 의지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삶, 내 인생은 내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에게 독립하여 독자적인 삶을 살겠다고 주장하고 그 삶을 끝까지 고집하며 가는 자들을 이혼이라고 하고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혼인하여서 하나님과 연합시켜내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창조한 거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고 이혼하는 삶을 살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불살라지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 보셨죠? 조금만 질병이 있어도 그 두려움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용기가 필요하게 만들잖아요. 함부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1년 동안에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갔던 목적이 나의 기복을 위해서 간 건데, 그 나라는 존재가 위협을 받으면 하나님을 보고 필요 없는 거 숨어버리는 거. 모든 목적들이.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연합되어진 몸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불화가 생기고 이혼하고 간음하게 되어서, 불화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지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 앞에서 옷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벗어지죠. 서로 막 싸움이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옷 갈아입고 있는 남편 들어오면 옷 확 가리면서 안 나가! 그러잖아요. 싫은 거예요.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기쁨 속에 있을 때에는 부끄러움이 안 느껴지는데, 서로 불화가 딱 생겨지면요, 부끄러움이 딱 생겨져. 내 마음에서 그 신랑을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으로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신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악과를 딱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독립적 자아를 딱 챙기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신랑이 찾아오자 신랑을 피해서 숨어버리잖아요. 어두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부에게 찾아와서 그 신부의 누더기 옷을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당신이 준비하신 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발가벗은 채로 이 역사 속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계시록에서는 19장에 이르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 차원을 땅의 차원으로 쏟거나 혼합하는 영적인 불경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하게 기준으로 내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행위로 그걸 내놔버리는 것. 그게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 성도가 영적 간음의 상태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 차원, 하나님 차원에서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너희가 내놓는 어떤 행위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돼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놓는 그것이
나쁘다 좋다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내놓는 행위가 가치 없다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훌륭한 것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볼 때, 아니 그리고 자기들끼리 선하게 판단으로 정해놓은 그런 기준들이 자기들 눈에는 훌륭하고 대단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유인전 이러면 그들이 내놓은 업적을 칭찬하는 것들이잖아요. 인간은 이런 것도 내놓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생명, 예수 생명, 그것으로 주어진 생명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내놓는 거에 만족하고 거기에 눈멀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간음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윤리와 도덕적 규범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의지와 행위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에 빠지게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딱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또 윤리와 도덕적 규범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 해야 돼. 예수 믿었으면 네가 구원받았으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저주받아.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 안에서 여전히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예배도 이만큼 못하고 내가 기도도 이만큼 못하고 헌금도 이렇게 못하고 내가 전도도 이렇게 못하니까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거죠. 다 이루었다잖아요. 완성했다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랑이 내놓은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면 내가 또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옳다고 여겨서 내 독자적성을 쟁취하려고 나를 또 증명하려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또 자기 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전도 많이 했냐? 누가 선교 많이 했냐? 누가 기도 많이 하냐? 누가 예배 많이 하냐? 누가 헌금 많이 하냐? 이걸로 또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로 훌륭한 믿음이니 아니니 또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다 간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내가 실천해야 될 어떤 것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 성경을 통해서 간음하고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신부 예루살렘에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신부의 이름이었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니 거룩한 신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지금 창녀 고멜이면서 교회인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부야 내 신부야 말 좀 알아들어. 내가 너에게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니란 말이야 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자기의 열심을 가치 있는 것으로 두고, 그죠? 그 공생애 때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 관원, 청년 다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뭔 일을 더 하면 됩니까? 내가 또 얼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길이 아니야 라고 신랑인 나에게 들어와야지 내 앞뜻 안으로 서야지 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인 성도에게는 성경 말씀을 더는 지켜내야 될 규범이나 심판과 정죄의 근거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론적 그 완료의 현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면 이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자잘못을 따져서 누락되고 평가되어져서 상급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낳은 그 자녀가
뭘 잘하고 못함으로 상을 주고 굶기고 패고 그럽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냥 존재적으로 내 자녀잖아요. 내가 낳은 내 자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잘잘못 상관없이 내 자녀인 거잖아요. 그에게 때려지는 매도 사랑하는 거고, 그에게 주어지는 상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는 어떤 행위의 평가로 서야 되는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돼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 거죠. 내가 뭘 잘못하면 또 혼낼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거든요. 모든 종교가 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의 그 성경 인식이 대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거 해라 말하러 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의 언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걸 율법 삼아서 막 지키려고 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불성실하게 살 것 같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랑 안으로 함몰되어져요.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왕노릇을 하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불성실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러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아들이 집에 아버지에게 뭘 내는 게 맞아? 아니요. 내지 말자 이러시나? 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전세를 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원칙들을요,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확실한다고 하면서 삶의 가치와 이 세계관 속에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것들을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불성실하게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거죠. 무서워서 했다가 이제는 됐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자유하면 되겠네? 여전히 그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시면 절대 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율법을 그리고 절기를 부수어버리고 난 요한복음 7장 뒤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이 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늘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것까지 하면 이 안에 다 못 써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구절을 안 썼는데, 요한복음 7장의 내용에 보면 초막절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초막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초막절이 내놓는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장막을 치고 가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생수로 먹이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 게 아니라 절기 행사에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초막절에는 성전 앞에다가 큰 대형 촛대 같은 기둥을 2개를 만들고 거기다 불을 펴서 절기 내동 불타게 해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요, 물을 계속 끊임없이 부어줘요. 근데 초막절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거기 가서 외치시죠. 내가 생수야. 누구든지 내게 오면 그 배에서 영원히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이렇게 외치신단 말이에요. 그건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자신들은 구원받을 가치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놓는 이게 아니라 내가 생수야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너희가 이거 내놓는 거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과 절기를 부수시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진행했던 그 초막절 행사를
예수님이 부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할례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초막절을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율법과 절기를 부정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고 열심히 자신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행위에 취해 있는 거예요. 신랑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그게 이혼이고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간음한 여자 이야기가 쫙 하고 등장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혼하고 간음한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에스겔서에서 먼저 그 요한복음 7장의 그 초막절 행사를 박살내시고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셨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이 딱 나와요. 그 감난산은요,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곳이에요. 성전 동편에 있는 산.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내가 너와 못 살겠어 하고 성전을 떠나셔서 동편으로 나가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는 감난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 성전으로 와서 앉으신 거예요. 이 그림이 에스겔서 43장으로 가시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가득 차는 환상인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여호와의 영광인 자신이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으로. 그렇게 성전에 앉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이상 성전의 더러움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8장에 보면 그곳에 간음한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끌고 와요. 그런데 그렇게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7번째 계명을 들고 와요. 성경의 7번째,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거든요. 그 말씀을 딱 들고 와가지고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죽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율법으로 예수께 나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율법 지킴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그거 하고 있다. 지금 예수 앞에서 증명하겠다고 온 거죠.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와 똑같은 영적 간음한 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자신들이 간음한 자임을 못 알아먹고 있음을 보고 계세요. 그들을 보시고 나서 그래서 육체적 간음한 여자 하나를 때려 죽이면서 나는 간음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똑같지 않습니까? 누군가 신앙에 조금이라도 약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막 공격을 해요.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교회에서 저렇게 행동할까? 그래서 난 괜찮고 난 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다 간음한 여자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그 돌을 던져?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않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 훌륭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간음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똑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주의 자체가 진짜 하나님이 금하시는 간음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간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규범으로 받아서 그걸 내가 행위로 내놓아서 나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려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간음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담과 하와가 내놓았던 나뭇잎 옷을 찢어버리시고 의의 옷으로 입히시는 게 구원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받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 안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고 떳떳이 서보겠다라고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주의 자체가 진짜 하나님이 금하시는 간음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죄를 폭로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로 쓰세요? 손가락으로. 성경에서는 3번 하나님이 글을 쓴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율법의 10계명에다가 글을 쓰시죠. 돌 위에다가.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리오 벨사살 왕 때 성전에서 김을 가지고 술잔치 포함했을 때
성전 벽에다가 그 왕궁 벽에다가 글이 써지잖아요. 메네 메네 베게 우바르신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벨사살 왕이 저게 뭔 뜻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이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데려가시겠답니다. 그리고 죽잖아요. 봐보세요. 십계명의 돌비에 쓰여진 그 돌비가 가지고 모세가 딱 내려왔을 때 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였죠? 금송아지 사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뭔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글을 썼고 그 글이 내려왔을 때에 그 안에서 3,000명이 심판을 받고 죽어요. 메네메네 베게 우바르신이라고 쓰시고 벨사살 왕을 심판해버리세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글은 뭐죠? 심판의 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뭐라고 말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저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다 정죄하신 거예요. 너희들 다 죽을 자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떡합니까?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가죠. 사실은 그 돌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죄인들은요, 그 은혜의 현실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피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 속에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혹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이 걸렸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예수 앞으로 나오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터지고 살게 되면 교회를 옮기거나 나 모르는 데로 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은혜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서 내 존재가 부끄러움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진짜 나다. 그럼 그 안에서요,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이런 존재예요. 어떡하죠? 지금 누구만 남아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 11절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만 남아있어요. 실은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될 여자가 사람이 누구예요? 가늠한 여자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늠한 여자를 죽이겠다고 돌 들고 있는 자들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는 은혜 속으로 들어왔고, 가늠한 여자를 죽이겠다는 자들은, 의롭다는 자들은 자신들의 가늠함이 들키자 그들은 은혜를 원한 게 아니었던 거죠.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글을 한번 더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신의 사나고요, 완전히 딱 맞는 그림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신 돌비가 왔을 때 심판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비를 쓰시죠. 그 두 번째 돌비가 왔을 때는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 말씀이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의 돌비가 한 번, 두 번 쓰여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갈 자신이 없어서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실 것 같으면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세요. 누가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막아선 거예요? 모세가요. 근데 그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늠하다 죽을 여자는 분명히 돌 맞아 죽어야 될 자리거든요. 근데 그 가늠하던 여인의 그 가늠죄, 음란죄, 죽어야 될 그 심판의 죄를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한 것처럼 이 간음의 교회한 간음의 죄를 누가 지금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한 거예요. 지금 사이에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일부러 그 안에다가 예수님이 글을 두 번 쓴 걸 내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이 그 죄를 담당한 이야기는 어디 나와요?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죄를 자신이 싹 뽑아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음했습니다 하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정죄받아서. 그러면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 번째 돌판 율법의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다시 잘 지켜야지. 또 그리로 가야 되겠어요? 내가 한 번은 실패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도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진리를 못 알아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번째 또 땅에 써서 우리의 가늠함을 다 가져가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자신이 죄인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정죄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라고 말씀하셔서요. 여기서 또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 라는 말은 또 가늠하지 마 라는 말이겠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가늠한 자들은 누구였다고요? 그 율법주의, 돌을 들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선악의 논리로 판단하고 율법과 법으로 받아서 그거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이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너 가가지고 또 바람피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해도 안 되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은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가서 내 말 또 곡해해서 그걸 또 내 행위로 가리려고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너 내 앞에 나올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헌신도 해야 되고 내가 좀 가오가 있지 그러면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못 내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다 가늠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죄 다 지고 신랑이 십자가 형벌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그분이 다 가져가셨단 말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울 거 없고 수치스러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책과 죄의식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용서했으니까 가서 또 그렇게 가늠하는지 또 너 부끄러움 가리겠다고 너 수치 가리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 떳떳하겠다고 내놓는 그런 행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하라.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무력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뭘 더 해야 되고 그것으로 내가 내놓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쌓는 삶 내가 그것으로 추구하는 어떤 것을 내놓으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오늘날 많은 이단 단체 중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정말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부족했다고 말한 거잖아요. 통일교회 문선명에 이런 사람들 예수가 반밖에 못 해놨네. 그래서 지가 하러 왔대. 그런 인간들은요 그냥 없는 것 같은 자들인 거예요.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성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앞으로 온전히 숨는 거예요. 가늠하던 여인이 다 갔는데 그 예수 앞에 꽉 붙들려 있는 거죠. 나는 당신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완료된 구원의 현실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행위, 내가 내놓는 것들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다시 가능한 그 삶에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즐거이 찬송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아버지만을 나아가며 그런 자리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세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